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아멘으로 확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광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 버려진 땅, 어떤 사막, 어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디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광야에 가서 말하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론이 어디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즉 광야와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을 동일한 표현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들에게는요,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언뜻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것이 허송세월을 한 것 같다, 시간 낭비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교차가 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목을 죽이시고, 또한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심지어 광야에서 의복이나 신발이 떨어지면 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헤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자꾸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 40년의 세월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니문 기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보냈던 허니문 기간.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지만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인상적인 시기다 하면 바로 신혼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집중적으로 서로를 알아갔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어떤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허니문의 기간이었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서 장기간 어떤 먼 곳을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갈 때에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풍랑이겠죠. 폭풍 같은. 근데 이 지중해, 이들이 지금 지나가야 되는 이 지중해 바다는요,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를 항해 위험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항해하기에 조금 위험합니다. 항해를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조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는 기간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요, 아예
항해 금지 구역입니다. 아예 이 시간에는, 이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속한 시기가 언제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9절, 우리 성경을 펴고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죠.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인가 보니까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이 대속제일이 언제인가 하면 우리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겠어요? 이들이 속한 시기가 10월 한 중순 이후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이 항해를 하기에 어떠한 기간일까요? 위험한 기간이겠죠. 위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또 이 미항으로 오기 전까지 또 항해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또 워낙에 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보냈던 어떤 항해의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항해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압니다. 이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계속 그 공물을 나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얼마나 이렇게 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얼마나 자주자주 그 지중해 그 바다를요 항해하며 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든지 이 기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정도는 이들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보면 우리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보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니까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이게 출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2월까지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들을 그 시간을 그 안에서 지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너무 작아서 예를 들면 뭐 술집이라든지 여자집이라든지 이런 즐길 수 있는 어떤 쾌락적인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별로 없는 곳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심심하다,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겠다 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그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죄가 주는 그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불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륜은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요, 또 어떤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거 정말 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도 많은 어떤 요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어떤 죄 가운데 그 주는 그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달콤함, 어떠한 그런 열매들을 줄지 모르나 그런 열매들을 자꾸 따먹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올무에 걸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항해가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미항과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요 총 한 66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길로 말하면 단 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죠. 즉 지금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지만 설마 뭐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또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동안 뱃사람들인데 여기서 맨날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설령 위기가 만나더라도 우리가 대처하면 되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항해를 돕는 그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거는 절호의 찬스다, 이 남풍이 들 때 빨리 지나가 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남풍이 불어주면서 그렇게 힘이 들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최대한 안전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항해를 하면 되냐면 이 연안 쪽으로, 이 육지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험하면 딱 육지로 털어갖고 거기다 정박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연안 가까이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그 강한 북동풍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바람이요 이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요 강제로 이들을 육지로 몰아내면 다행인데 육지로 몰아내는 게 아니고요 자꾸 지중해 바닥 가운데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강한 바람 탓에 이 육지로 가고 싶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바닥 가운데로 항해하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장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바람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바다 위에 나뭇잎과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뭇잎이요 바닷 가운데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면서 버티고 하겠습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마구마구 쓸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워낙에 뭐 큰 배가 있고 어떤 짐을 실었고 하지만 워낙에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이들의 처한 위치가 그 바다 위의 나뭇잎처럼 그저 그냥 바람이 어떤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보면요 꼭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 어떤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나아가는 경우들을 길게 봅니다. 내가 뭐 그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풍랑을 이겨 왔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모든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이고 내가 성취해낸 어떤 그 경험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내는 어떤 나의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계발서나 어떤 강연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로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야. 잘한 선택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너는 잘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 그냥 살아가면 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선택이 옳고 너는 너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뜻대로 내가 삶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난 절로 가려고 싶은데 바람이 워낙에 크게 부니까 내가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큰 폭풍 앞에서 그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조차도요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확진자가 한 60만 명 가까이 되고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스포츠 활동 모든 활동들이 다 정지되어지고 그냥 모든 그 코로나 앞에서 전 세계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안전과 치안을 모두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고 이 전 세계의 주인은 자기들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보면 그들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생각보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을요 기도실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도서관을 방문해 보면 그가 읽었던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그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지요, 그 성경에는 링컨의 손때와 눈물로 얼굴진 그 자국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물로 얼룩진 본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는 늘 6절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4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어떤 굉장한 능력과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과 어떤 그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늘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링컨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풍랑 앞에서 혹 내가 교만함으로 살아간 건 없는지, 자만으로 살아가는 건 없는지, 혹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한 어떤 교만함이나 오만함, 어떤 자만, 이런 걸로 내가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살았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풍랑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풍랑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애굽과 로마 사이를 잇는 바로 그런 배였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곡물들을 이 로마까지 이제 배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항해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곡식이죠. 이 곡식을 저기 로마까지 갖다 줘야 된다. 즉, 이 곡식이 돈이에요. 이 곡식이 모든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이 곡식을 위해서 이들은 몇 달을 오고 가고 하는 그 항해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하나, 곡식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처음에는요, 보면 18절에도 보면 심히 애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요, 먼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거룻배 밖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배에 칭칭 감는다라든지, 아니면 배 바람 가운데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어떤 돛을 덮고 나아간다든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어떤 돈, 가장 어떤 중요한 인생의 수단, 즉 이 곡식을요 바다에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자꾸 이 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곡식들이 뭘 먹어요? 물을 먹게 되겠죠. 그럼 이 곡식이 자꾸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곡식으로 인해서 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혹 배가 또 그걸로 인해서 부서지거나 파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곡식조차도 이 바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풍랑이 더 심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의 기구조차도 다 내다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나마 중요하다는 것들 서서히 다 보내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남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깊어지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에 이게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 재난 가운데에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등실에 묵었던 여성 승객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요 3분 후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저 밖에 있는 보트로 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시 그 특등실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특등실로 달려가고 불이 나게 가서 딱 짚고 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특등실에 놓아져 있는 어떤 금, 은, 어떤 이런 폐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여성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오렌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여성은 이 오렌지 3개를 가져왔을까? 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시급한 시간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바다 위에 보트를 위에 띄워놓고 거기 위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후속으로 오는 구조선이 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있으면서 뭐가 해결이 되잖아요. 즉 수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요 수분 섭취를 위해서요 이 오렌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있을 때는요 이 오렌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있어도 전혀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때요? 위기를 만나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이 중요하게 되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돈을 벌고요, 어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요, 어떤 우리의 집을 불려가고요, 저축하고요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 어떤 천국,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천국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건강하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처럼요, 그 가장 귀한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보화의 밭에 감추진 보화를 찾았다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재산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취해야 되는 것, 그 영원한 것, 그 천국의 것, 그것들을 우리가 취한다면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마치 모든 것을 취한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을 더욱더 높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짐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재줄 배와 기구조차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 지나도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직 기미가 안 보이자 20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뭔 말인가 하면 그 신락 같은 구원의 희망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목숨을 포기한다, 희망을 포기한다, 삶을 포기한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강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뭐 여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자칫 그가 어떤 살고자 하는 그 초인적인 힘에 이 사람도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나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 우리가 어떤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도 안 되는 큰 난관을 만나버리니까 아예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안 된다 할 때 바울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더라.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요 풍랑이 그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가운데 아무도 손상을 입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에게 그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는요, 그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도 손상 없이 다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전한 이 말씀을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풍랑에서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한 그 믿음의 말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믿음은요 언제 진가가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한다고, 그동안 힘도 없고 어떤 포기함으로 인해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웠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할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식들을 마치 성만찬처럼 떼어서 나눠주면서 그 배에서 이제 주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주는 음식을 그들이 안심하고 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분명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게 이 사람들입니다. 들을 이유가 없죠. 범죄자인데요, 범죄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모두 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백부장, 어떤 선장,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듣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을 때 바로 구해주면 좋겠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 큰 풍랑을 빨리 고쳐주세요. 그치게 해주세요. 했다면, 그리고 그대로 들어줬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곡식도 다 버릴 필요도 없고 기구도 버릴 필요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쉽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어떤 큰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서서히,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치 그냥 기도는 했어요. 마치 큰 풍랑이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빨리 큰 풍랑이 그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그쳤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안 해줘도 언제든지 이것들은 고쳐질 수 있는 거지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큰 풍랑이 어때요? 20일을 지나도 고쳐지지가 않으면 이건 예전에 겪었던 풍랑이랑은 다른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광풍이 찾아왔다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서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희망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희망의 항구로 예비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비행기가 절단이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 교회 생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말에 의하면 이전의 코로나의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전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그 사사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시고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의 끝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모든 인생과 어떤 인생과 그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 가장 좋고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시는 희망의 항구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한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선한 그 희망의 항구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